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희망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을 결론 내리려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도전과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참 많이 바뀝니다. 특별히 우리가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과학에서 유명한 일종의 패턴 같은 거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손실회피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얻은 것보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낚시할 때 사람들이 놓친 고기는 막 손바닥만한 게 막 팔뚝만해지고 내 몸만한 게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놓친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그리고 잡은 거는 그렇게 뭐 사실 큰 걸 잡았어도 크게 보이지 않는 거. 내가 어떤 기회를 놓친 것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얻은 것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놓친 것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그걸 손실회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과학자들이 아주 간단한 실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약에 5만 원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 5만 원을 주인을 찾아줄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한없이 기쁜 소소한 즐거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쁨 어디 있으리. 50만 원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겠지만 5만 원인데 사람이 이렇게 없고 그리고 찾아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참 이런 식으로 소소한 즐거움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느껴져서 얻게 되는 5만 원을 가졌을 때 기쁨보다 내가 만약에 5만 원을 잃어버리면 내 재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드는데 이 행동과학자들이 실제로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느낌을 해보니까 약 2배 정도가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을 잊어버렸는데 한 10만 원 정도 잊어버린 느낌이 마음속에서는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계속 살아가요. 과거에 만났던 남자나 여자나 놓쳐버렸던 사람이 가끔가다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그 사람이 더 잘생겨서나 능력이 있어서나 예뻐서가 아니고 순전히 놓쳤기 때문에 지금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을 기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셔도 어떤 환경들을 주셔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연약함을 투영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도 나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너한테 충분한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그게 너에게 복일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실 상황도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해줘도 무슨 소용이 돼요. 내게 그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늪과 같은 생각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다복하고 좋을 만한 관계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 부족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랑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하나 없는데 우리 자녀들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그거 하나 없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드는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상황들 가운데 오늘 베드로전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흔들어서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기준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을 떠올리는 것, 이게 중요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일단 상황과 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질문에서 질문 한 가지가 퍼뜩 떠오르게 됩니다. 종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인으로서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인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고, 하인의 입장에서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이 하인은, 종은 까다로운 주인 그리고 너그러운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하인이라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겠지요. 한 사람이겠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새로 고용된다든지 혹은 제가 종인데 팔려간다고 한다면 전 주인이 훨씬 낫다, 전 사람이 훨씬 지금 이 사람이 훨씬 낫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너그러운 종이든 너그러운 주인이든 혹은 아주 그냥 까탈스럽고 힘들게 하는 주인이든 어느 것은 누구든지 다 한결같이 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중요한 그 관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 있겠구나. 내가 하인들이 모여보니까 저 집은 훨씬 나은 거예요. 저 주인은 되게 너그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인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설 연휴인데도 뭔가 이렇게 배려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보게 돼요.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게 왜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한결같이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까탈스러운 주인을 만나서 왜 나만 힘들 거야? 왜 내 상황과 내 형편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환경이 까탈스러운 주인을 만나서나 너그러운 주인을 만나서 만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이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떠나서.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면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씀에서 찾게 됐어요. 너희들이 너그러운 주인 밑에서 일하든 혹은 아주 까탈스러운 주인 밑에서 일하든, 너희들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때라도, 혹은 너무 어렵고 다들 힘들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지를 생각하면, 그게 믿음의 기준이고 우리가 실제로 이 상황과 환경들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 분별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워딩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런 데 비교하기보다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힘이 되게 많이 듭니다. 실제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수와 이혼 확률이
반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흥미롭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200명 이상 넘는 지인들 앞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서약을 한 부부보다 눈이 맞아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몰래 살림을 차린 부부가 이혼율이 훨씬 높대요. 얼마나 높을 것 같습니까? 12배가 높답니다. 12배. 사랑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사랑해서 우리 둘만 아무도 안 해도 되지 뭐 이러고 결혼을 했을 때 그 사랑이 언젠가 식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내가 결혼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 많이 일가 친척들 모셔놓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변수들은 똑같겠죠. 결혼해서 변수가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도, 그 시선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중심을 잡을 가능성이 12배나 더 높다는 거죠.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을 보내면서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뭔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가정의 형편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다른 가정이 없는 이런 일들이 더 기도 제목이 되고 어려움이 될까?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 있죠. 까탈스러운 주인이야, 까다로운 이런 여러 환경이야, 나는 좋을 수도 있어요, 너그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 핵심이 뭐냐면, 그게 어느 때든지 내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참든지 통과하든지 누리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메인 핵심이라는 겁니다. 메인 핵심이라는 거. 이게 영적인 도전의 핵심이더라. 어느 목사님께서 스코틀랜드를 여행하시다가 한 여관에 머물게 됐는데, 그곳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너무 보기에 아름다워 보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관 주인이 가정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러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했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께서 주방에서 냄비를 닦던 소녀가 너무 이뻐 보여서, 그 집의 딸내미가, 그래서 기도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너 오늘부터 매일 주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해 보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며칠 후 지난 다음에 다시 목사님 그 여행을 하다가 그 여관에 다시 머물게 되었는데, 근데 주인이 찾아오더래요. 우리 딸이 밤낮 울기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울기만 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소녀를 만나서 물어봤답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죄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겠다고 보니까 계속 내 죄가 생각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해봐라. 오늘부터는 주님, 제게 주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보려. 주님을 보여주세요. 그 소녀가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겠다,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헤어졌답니다. 나중에 한 젊은 여인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찾아와서 혹시 저를 기억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다른 장소에서. 당연히 기억 못하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도중에 그때 그 여관에서 아주 예쁜 딸내미 한 명에게 너 기도 이렇게 해보렴, 첫 번째 이야기할 때는 나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해보렴. 그러다가 애가 하도 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주님을 보여달라고 해보렴.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소녀가 왔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매일 기도할 때는 죄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가르쳐주신 대로 주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 죽으셨음을 보여주시더니 그 죄짐이 계속해서 해결되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지, 그게 계속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만나게 되었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우리의 현 주소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이 진짜 힘든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 없다 알죠. 근데 굳이 사랑 없는 순간을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걸 들키고 싶지도 않고요. 힘든 이유는 뭐냐면 실제 그걸 자꾸 이렇게 안에 있는 걸 자꾸 드러내게 되거든요.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이걸 참아야지, 넘어야지, 이게 믿음의 포커스가 아니고요. 그럴 때 주님의 시선을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여서 이 순간을 통과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다음으로 도전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시지라는 것에서 떠올렸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한 스텝 더 나가는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이런 상황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 2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다 맡기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다라는 그 다라는 말에 사실 깊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받았습니다. 다 하셨다. 이 다라는 표현이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라는 표현도 있지만 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간 중에 생겼던 모든 과정들과 상황들을 다 맡기셨다라는 표현도 되겠더라고요. 한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보이는 전부 상황을 전부 다도 있지만 시간을 쭉 보고 그 과정 중에서 생겼던 여러 과정들의 일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에 말씀들을 다시 한번 꼬박꼬박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들, 억울함들을 주님께서 쭉 이렇게 베드로가 계속 언급한 다음에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심판하시는,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가 한 번에 당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삶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미움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놀라운 결정체가 십자가에서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단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이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생을 보여주셨던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시고 당신께서 보여주셨던 은혜의 통로들을 보여주시는 집약이고 가장 커다란 절정인 거죠.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런 질문과 깨달음을 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맡깁니다. 근데 이렇게 맡긴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느끼는 압박감과 실패감의 이유는 뭐냐면 어저께는 맡겼는데 오늘은 안 맡겨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 맡긴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일회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다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이걸 맡겼으니까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다 맡긴 것은 사실이고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아직도 붙잡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환경도 그대로 있죠. 우리를 낙담케 하고 어렵게 했던 상황들도 그렇게 별반 바뀌지 않았습니다. 작년의 상황이나 올해 상황이나 많이 바뀌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느끼는 여러 마음들, 상황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쉽게 속단하냐면 안 바뀌었다. 내 믿음이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다. 그때도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의 사건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과정을 두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맡기는 거고 오늘의 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도 다 드려야 하는 거구나. 이 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이렇게 다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셨다. 오늘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저희가 세봤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저희가 개척한 지 이제 3년으로 넘어섰거든요. 만 2년 하고 이제
1개월, 2월이니까 2개월 됐습니다. 1년이 2개월, 2년 2개월, 엄청 오래됐죠. 2년 2개월 됐습니다. 그렇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저희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10일차 이제 마친 거예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일 끝날 때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1차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땅도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디로 갈지 진짜 몰랐으니까. 그런데 땅도 보게 해주시고, 2차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잠금도 이렇게 다 하게 해주시고, 뭐 그러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날 때마다 교회 가운데 놀라운 간증도 있었고,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간증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뭐 팔리지 않았던 뭐 아파트가 팔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진짜 많이 주셨어요. 간증들을. 근데 이제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같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흔적 같은 게, 표적 같은 게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생각도 안 하고 우리 교육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작년 여름부터 저희가 우리 아이들, 아이고 하나님 좋은 공간도 주셨지만 아이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애들이 자꾸 늘어나네요. 이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애들을 그래도 좀, 애들은 좀 잘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는 좀 힘들고 2부 3부 예배 드려도 상관없고, 어른들은 조금 다리 접고 예배 드려도 저도 앞에서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좀 참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애들은 조금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관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좋게는 우리가 옆에 우리 옛날 교회였던 곳이 이렇게 있는데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은 위기가 다가왔죠. 뭐 이단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기 이단 들어오면 이게 웬 말입니까? 교회 바로 앞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인에게 여러 번 트라이를 해봤지만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었어요. 여러 번 안 된다, 뭐 이유도 없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다가 12월 24일 우리가 1차 특별 새벽 기도회 신나고 3주차 되는 주였어요.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여서 저는 월요일날 거의 출근하거든요. 출근해서 이렇게 있다가 앞에 저 교회 건물에 종탑을 띄워내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공사하고 이런 거 구경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요. 편한 복장에 이렇게 와가지고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앞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똑같이 표정으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그걸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아저씨죠, 당연히. 그래서 그분한테 두런두런 여러 이야기했습니다. 저 종탑 뛰나 봐요. 이런 얘기하고, 저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네요.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 집 주인이신 거예요. 이 건물을 사신 분.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교회는 안 빌려주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왜 이유를 막 술술술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빌려주세요. 저희 다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제 번호도 알려드렸어요. 바로 제 전화 드려서 지금 전화 간 게 제 전화입니다. 제 번호입니다. 알려드리고, 우리가 좀 빌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빌린다고 하시더니 빌릴 거예요, 안 빌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빌려주시게요? 저희 빌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빌리면 좋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주차 때 계약하고 오늘 이제 8주차 시작된 이번 주서부터 인테리어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오늘 성령 집회가 있으니까 제가 영성 일기를 조금 빨리 썼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2월 1일자 일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거 말고 작년 2018년 2월 1일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블럭 해가지고 왔습니다. 2월의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월마다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읽은 것에 몇 개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1차 40일,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항상 매월 1차로 시작하잖아요. 1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일들을 기도하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첫 번째 해야죠. 보통 기도 제목을 먼저 주시고 위에서 기도하게 해주셨는데, 올해 처음에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내용과 목적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특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뭘 기도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뭘 기도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마음이 모아지고 날마다의 단순한 순종이 모아지더니 어느새 기도 제목이 되었고 더욱 분명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교육 공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중층공사도 저 위에 은혜롭게 준비되고 또 한 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재정과 관련된 여러 일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직 뭔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다만 부교육자가 없으니 여러 성도님들과 은혜롭게 사역을 나누고 동력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 큰 감사요 기쁨입니다. 오랜 동안 기도해온 형제의 취직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집안의 아들로 인해서 주님을 또 한 번 높여드리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위가 누구로 들었는데 어렵게 장사하시는 가정들을 기억해 주셔서 체력의 한계와 마음의 한계를 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떠오르게 한 사람이 있어서 고민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당장 사역자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영역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기가 막힌 팀워크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넘도록 부교육자가 없다 보니 함께 동력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든 영역을 다 맡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데 주님, 어떻게 이런 팀워크를 이루게 되었는지 놀랍습니다. 사역자를 뽑는 것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간절한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섬기는 기쁨과 은혜도 잊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육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아시는 영역까지도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누구를 만나 함께 사역하고 전화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철저히 주님의 계획인 것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작년에 썼더라고요. 올해 이렇게 영성일기 쓰면서 작년 일기를 이렇게 봤어요. 제가 영성일기 쓸 때 날마다 똑같은 날짜, 그러니까 2월 1일이면 2월 1일자 일기가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래서 2013년, 12년 이때까지 내려가거든요. 바로 작년 일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1년을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교육 공간을 놓고 한 번에 맡긴 게 아니고요. 물론 맡길 때는 다 전심으로 맡겼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맡겼더니 어느 순간에 1년 지나고 나니까 이미 저기 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놀랍게 와 있는 거예요. 부교육자를 위해서 정말 1년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맡기고 그랬더니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제일 좋은 전도사님이 아주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전도사님이 오셔서 또 전심으로 사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맡겼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안 오는 겁니까? 저는 평생 저만 설교하는 겁니까? 이런 기쁨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이 기적 같은 걸 경험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아쉽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좀 나눠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정이나 팀워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맡겨주시는데 이걸 차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로 1년 전에 일기를 딱 보고 오늘 딱 비교해 보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도 재정도 팀워크도 어느 것 하나 그때도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인데 지나는 걸 길게 뚝 잘라서 보니까 다 이루어지셨더라고요. 다 이루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맡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한 방에 다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전심으로 맡기면 진짜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세요. 다 이루어주세요. 오늘도 사실 우리가 그러려고 온 거예요. 다 맡기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바로 그냥 하나님들 아직도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얼마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안 바뀐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비교도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누리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난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는 3년, 5년 걸려서 이게 바뀐 건지 변화된 건지 모를 만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개척하다 보니까 상황이 막 자체가 막 급하게 바뀌기도 하고 교회에 뭐가 같이 필요하고 상황이니까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도 짧은 자를 가지고 이런 변화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 다 맡기세요.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주세요. 다 이루어주세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서 한번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년에. 아니 6개월 후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이뤄주세요. 다 이뤄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 상황들 보고 가정을 보고 왜 안 바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참는 것에 대해서 주님 이제 이런 모든 결과를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맡깁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쓸 때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한 번 더 깊이 있게 깊이 한 번 더 나아가세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맡기려고 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희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다 맡기려고 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이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여러 연약함과 상황들을 맡길 때에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을.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싶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맥락을 살펴보면 변화가 분명합니다. 맥락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인들이 그 주인이 까탈스럽던 너그럽던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아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 상황들에 있어서 너희들이 주님을 의식하고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속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논리가 흐름이 있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하여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걸까? 저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떠올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려고 할 때 우리가 힘이 없고 이게 잘 되지 않고 비교하게 되고 계속 우리 여러 환경들에 맡기게 될 때 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 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일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진짜 어렵고 힘들잖아요.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2월 18일인가 제가 날짜를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개척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크진 않지만 제가 경험했던 걸 나눠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틈틈이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준비하려고 하면 또 안 떠오르니까 떠오를 때마다 하나씩 적어놓거든요. 나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새벽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40일 특별 새벽기도 엄청 했다, 엄청 해라 이런 생각 아마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서 설교하면서 제게 깨닫고 던져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게 되었다면 부흥이 임한 거구나.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기도하면서 기도하였다면 부흥이 임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고 혹은 내가 갈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그게 어떤 출발인지 다 다른데 어찌했건 간에 내가 기도하게 됐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구나. 그렇게 깨달음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나눌 이야기도 그런 부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 환경이 다 다르고 그리고 개척을 할 때 상황도 다 다르고 부러워할 만한 게 너무 많죠. 여러분 뭐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고 뭐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뭐 그렇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분립 개척한 다음에 또 저한테 찾아오셔서 뭐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이분이 자랑하러 오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
와, 그 교회는 진짜 대단한가 보다. 엄청나다. 어떻게 이렇게 이분을 섬겨주실까? 이런 생각이 저도 어떻게 들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야, 그 교회 참 대단하다. 믿음을 또 그렇게 쓰는 거구나. 야, 귀하다. 이분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구나. 나도 그런데 만만치 않은 은혜를 누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면 부흥이고 은혜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이 본문 말씀이 제게, 아, 그래, 내가 내 모든 걸 맡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게 힘이 없어. 그런데 나를 이렇게 바꾸게 하여 주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온 거다. 멀리 떠나 있다가 돌아온 거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떠올리고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힘의 원천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떠올리고 붙잡게 됐다면 이미 그 응답이 임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과정들과 심지어 어떤 때는 어려움을, 어떤 때는 만남을 주신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여러 글 보다가 이런 간증 하나를 듣고 좀 사실 마음속으로 되게 공감 많이 했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분이 등록금 문제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나이가 좀 드셔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만만치가 않죠. 제 등록금이 만만치 않은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상황이 급박한 성도가 있을 때 카드로 큰 돈을 긁어서 도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아마 이게 도움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성도 한 명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카드로 긁어서 도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저희가 1년 내내 그 돈 갚느라고 고생했잖아요. 그러니 제 상황을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 그렇게 도울 때도 카드를 썼는데 지금 내가 이 어려움, 내 등록금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카드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믿음이면 이것도 믿음이 아닌가? 이런 뚱딴지 같은 생각이 자기한테 들었대요. 근데 설마 이건 잘못 들은 거지. 하나님은 항상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런 생각이 이분한테 들었나 봅니다. 아, 이건 믿음의 소리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런 기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구 어렵다고 그래서 그 집 가정에 등록금 없다 해서 우리가 보내준 적도 있고요. 주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섰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 등록금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하지 않습니까? 저라면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라나 이렇게 생각해서 통장 잔고도 이렇게 보고, 혹시 문자가 좀 오지 않습니까? 통장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문자는 왜 안 오는 건가? 내가 이게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이게 안 들어오는 건가? 통장 확인해봐도 없고.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등록금 마감 2시간 전에 카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등록금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주님, 내게 왜 이러시나? 주님, 내게는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벌컥 드셨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그게 본인에게 어떤 고백과 간증이 되었는지 감사가 되었는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분 그 간증이 이렇게 턱 생각나면서 제게는 오히려 이렇게 어려워서 주님을 떠올리게 됐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그것으로 희망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에 그것 자체로 해결을 주신 거구나. 해결 주신 거구나. 다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박노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이분이 가장 어려울 때 쓰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 시 자체가 굉장히 귀담아 들을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가만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희망차게, 이 땅에 우리 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모자라기도 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손길을 내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어요. 당신의 모든 걸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진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더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 생명이 어떤지 얘기 많이 안 하시고, 그냥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다면,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이 설사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사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고 능력이게 되더라. 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편한 관계도 있을 때마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됐나? 우리 아들은 왜 이런가? 왜 우리 이 배우자는 이런 건가?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건가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됐다면 이미 응답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이미 능력과 응답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납작 엎드려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요? 이게 희망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보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라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가지고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시선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끄신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정들 저는 만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가정이 반드시 주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저 지금 3년째 기도하는 가정도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도대체. 그래서 전 진짜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찾게 됐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시선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찬송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